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됩니까? 어제도 살폈듯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는 대다돈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넘어지다 라는 말과 실족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반면에 넘어지다 이 말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넘어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즉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정도로 실족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멸망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떠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역시도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정도로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분명 지금 이스라엘은 발을 잘못 내디뎠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1절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실족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이러한 실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도 급속도로 퍼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이고 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사람인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우리 복음의 근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태다,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규례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규례가 나타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열매를 우리의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즉 처음 열매를 드리면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신 것으로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것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떡과 같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처음 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처음 떡, 처음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비록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은 어린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린
묘목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 마당 모퉁이에 심으면서 이 나무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묘목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나 꽃이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날 때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열매를 맺을 때마다 일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묘목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어린 묘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그 어린 묘목이 자라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나 열매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린 묘목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고 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자라는 그 가지나 열매나 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논리입니다. 또 마지막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돌 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입니다. 좋은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잘된 것 아닙니까? 뭐 쓸모없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좋은 것에다가 접붙임을 했으니까 이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원 가지를 꺾어 버리시고 그 꺾인 가지 대신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이 접붙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우리는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멸시할 것이 아니라 조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실수했다라고 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근원되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쉽게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은 것은 우리의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항상 겸손함으로 구원의 은혜들을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접붙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결단 이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어떤 스펙이나 세상적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빚진 이 복음의 은혜들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힘을 공급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